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네, 설이 벌써 오셔가지고 벌써 시골 가신 분들이 좀 이번에 안 보이시는 분이 있네요. 네. 어쨌든 환영하고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유행했던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인일 때와 아내일 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애인일 때하고 아내일 때하고 동일하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애인일 때 이런다고 그래요. 이제 애인이 화장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요. 넌 화장 안 해도 예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쳐 바른다고 예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애인일 때 춥다고 하면 옷을 벗어주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막 이렇게 배를 콕콕 찌르면서 아우 이 살 때문에 안 추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하죠. 네. 애인일 때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이제 휴지를 가져다 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유 칠칠 맞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애인일 때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 옆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거 닭살 돋아서 읽기도 힘드네. 진짜 근데 저 별보다 네가 더 예뻐. 아이고 진짜. 사람이 사랑을 하면 유치해져요. 이런 유치한 반응을 하다니.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땐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밤하늘의 별이 참 예쁘다 막 이러면 너 씻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게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사랑을 안 한 걸까요?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소망이 소망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것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변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에 대한 수많은 상처들을 입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아픔을 경험한 나머지 사랑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잡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직 자기를 교만하게 할 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자기를 과시하는 영웅적 행위일 뿐,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도 못하며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하며 살다 오셨습니까? 아멘? 옆 사람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오셨어요? 네. 보세요, 옆 사람. 네. 차마 미워하고 살다 온 네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오해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시대가 겪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 좋아한다는 차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좋아하는 것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려서 수시로 변하는 그 좋아함처럼 사랑도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대놓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좋아하는 대상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결코 그것을 좋아할 수 없죠. 나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를 싫어하는데 지렁이를 좋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어 있죠. 뭐 예를 들면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은요, 그 금을 나에게 선물해주고 있는 그 산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면에서 산을 좋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을 욕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결코 그냥 좋아해 하고 그냥 있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망, 이것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중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대상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주는 유익만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나에게 주는 그 유익을 욕망하는 그 마음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수단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산은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익을 주던 것이 끝나면 더 이상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금을 캤기 때문에 그 산을 좋아했는데 결국 그 금이 바닥이 나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 산을 버려요. 왜?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용도 폐기를 하는 거죠. 내게 주는 유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사라져버리면 언제든지 그 좋아하는 대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죠. 예를 들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산이 나에게 특별히 주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산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의 일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좋아하죠. 산 전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산이 내게 유익을 줄 때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산 자체를 사랑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사랑인 거죠. 산을 좋아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산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산 자체의 유익만을,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을 욕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황폐하게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산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그 산을 버리지는 않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미그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로스와 이 아가페의 차이를.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에로스는 가치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음식을 좋아하면 음식을,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설명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 최고의 가치를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욕망하는 것, 이것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음악을 혹은 내가 목회를 혹은 내가 그림을, 내가 사업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건 가치의 끌림이며 그 가치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가치에 반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아가페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이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좋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가페는 진정한 사랑이죠. 아가페는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그 대상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수단화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갖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아가페는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는 그러므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창조해냅니다. 에로스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에 반응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내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상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해내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존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죠. 지금 같으면 그래도 결혼했겠죠. 가끔 가다가 자기 애인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너무 멋있고 예쁘고 그렇다고 해서 막상 만나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함께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가치를 부여해요. 좋아하는 것도 사랑을 흉내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예뻐 보여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건 변해버려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특정한 가치, 나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에 끌리거나 그 가치에 반응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창조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게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치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 가치도 없는 노예를 온 우주의 왕의 자녀로 만드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녀와 같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분의 욕망을 끌만한 어떤 가치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추구할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 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다 적합한 번역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더 가치를 가져야만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함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은 그 자체로서 작품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홍도나 여러분 신윤복의 작품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피카소의 작품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비교하여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 빛이 바라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대상은 퇴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퇴색하는 만큼 우리의 좋아함의 강도는 약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값어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사랑하는 것은 세월이 가도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대상은 시간의 풍화 앞에서도 퇴색되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건 작품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값이 올라요. 그게 작품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면 그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값이 있게 되죠.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쓸모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상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원조 슈퍼맨이죠. 크리스토퍼 리브가 1995년 5월 마지막 주말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매우 위험한 수술을 몇 번이나 반복했건만 그는 결국 전신마비가 되죠. 그는 그 자신의 형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그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고 바람을 불면 얼음이 얼고 입김을 불면 불타오르는 거, 이건 지금까지의 어떤 초인보다 강한 것이 슈퍼맨 아니에요. 그 슈퍼맨을 연기했던 그 매력적인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어 침대에 평생 동안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 불행한 처지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떠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의 아내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나를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잘됐다 내 입으로 말 못하는 거 말해줬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아내는요 즉각적으로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해두겠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난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요. 난 무슨 일이 있든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난 그런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요. 건장한 사람이든 전신마비든 나에게 주는 유익을, 그리고 유익을 주는 어떤 특정한 면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변해도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still you라는 거예요. still you.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나를 실망시켜도, 당신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더 이상 나에게 줄 수 없어도
나에게 너무 초라한 사람으로 다가왔어도 still you.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에요. 이 고백이 슈퍼맨의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슈퍼맨의 의지를 불태웠고 그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삶에서 다시 일어난 이 세상의 수많은 불행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멋있었던 슈퍼맨이 아니라 전신마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세상의 불우한 이웃과 이 세상의 장애인들을 향해 나아가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존경한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 순간 조금이라도 머뭇거렸거나 만약 말이 없었다면, 또 만일 그녀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고결하게 행동해야지, 내가 의무감을 가진 자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난 아마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still you인 것입니다. 좋아하면 상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우리도 변하게 되지만, 사랑하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작품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 끝장난 거래 관계로 인해 우리는 아파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전부 이별에 대한 노래이고 사랑의 아픔에 대한 노래이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 부르면 여러분 모르시니까 옛날 노래 하나 소개하자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 들으면 막 가슴이 찡하죠. 여러분,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인 이유는 내게 주던 유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어떤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될 때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좋아할 때만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욕망할 때만 결핍을 느끼게 되며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만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아픔을 겪는가? 결국은 나에게 오던 그 유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누가 보고 싶다 하는데 왜 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나에게 주던 유익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아픔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하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서로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약간의 기여를 주기로 하는 모종의 거래 관계를 맺으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물론 사랑을 해도 아픕니다. 그런데 좋아하기 때문에 아픈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사랑은 내게 주던 유익의 상실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투명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만약 나 때문에 아프다면 그건 좋아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던 유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던 유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나 자신 때문에 아프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좋아함은 자꾸 우리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마치 좋아함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의 아픔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사랑은 결코 자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이 뇌에 대한 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을 하나 딱 읽다가 성경하고 매칭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뇌가 통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뇌가 통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뇌는. 그래서 뇌는요, 마취주사 없이 수술을 합니다. 그냥 뇌 이렇게 잘라내도 통증을 못 느껴요. 뇌는 뇌 자체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뇌는 통증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내 손에 칼에 이게 베이게 됐다. 그러면 이 팔의 통증이 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아프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뇌 자체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뇌는 오직 타인의 아픔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몸의 머리다. 이야, 저는 이 뇌과학을 읽다가 이거구나.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아픔을 수용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그 아픔이 그대로 투명하게 그분에게 전달되어져서 아파할 뿐이에요. 사랑하면 자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오직 사랑하는 그 존재의 아픔을 공명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든지 우리가 가난한 자이든지 우리가 장년이든지 우리가 가난한 여인이든지 우리가 세리든지 우리가 병자이든지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이든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우리가 도적이든지 상관없이 아파하는 그 영혼의 아픔에 반응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투명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와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아파할 때 그 아픔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상처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통이 수용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규정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죠. 기독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종교다. 멋있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한 그런 어떤 존재가 우주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유약하여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반응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상처받은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에 보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변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불편해. 나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상처 입은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존재, 값어치 없는 존재를 우리의 시선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의 상처와 이 세상의 치부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게 이 세상의 권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가시적인 존재, 은폐되어 있는 존재, 그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상처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야,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느껴질 때가 언제죠? 평소 때 내 몸이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느껴지느냐? 아플 때 느껴져요. 내 몸의 통증이 내 몸의 중심이죠. 내 몸의 중심은 배꼽이 아니에요. 내 몸의 중심은 통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분, 그래서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으시는 분, 그들을 중심에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인생이 막막합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상처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인간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러 갈 텐데 무엇을 보여주시고 오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기능이 전체가 쫙 펼쳐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콘인 인간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펼쳐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전 삶이 그분을 클릭하면, 그분을 접촉하면 하나님이 펼쳐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조건에 의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수단화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단지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사람, 나의 아픔에 반응하여서 그 아픔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가져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이콘,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 여러분을 클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펼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유익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상처에 반응하셔서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우주의 중심에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니, 일평생 동안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삶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수용되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쓸모와 유익만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픔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아픔에 공명할 뿐입니다. 오 주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언제나 항상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만을 좋아하며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가치를 창조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의 전 존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수용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장 연약한 영혼, 가장 상처 입은 영혼이 우주의 중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서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나를 만나 나와 접촉하며 나를 클릭하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